우리가 지난주에 모퉁이 돌에 대해서 수요일날 생각해 봤는데, 오늘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참 어리석게도 모퉁이 돌 같이 아주 가치 있고 좋은 돌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나오는데, 바로 포도원 농부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돌을,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좋은 돌을 갖다가 버려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있어서 포도원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좋은 것들로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만들고, 또 집을 짜는 것도 포도즙을 짜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가서 지냈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포도원 소출을 이제 얻으려고 이제 세를 주고 줬기 때문에 그 세를 받으려고 주인이 한 종을 보내고, 또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때리고 막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도리어 그들은 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상속자가 아니냐,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다 만들어 버리자 하고, 도리어 그 아들을 이렇게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노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진멸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귀한 돌,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귀한 돌을 이 버린 그러한 건축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포도원 농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농부들이 왜 아들을 죽였을까? 아들을 죽이면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아들에 대한 복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당연히 그들을, 농부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게 다 이렇게 그 포도원을 이렇게 넘겨버릴 텐데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왜 아들을 죽이고 종을 죽이고 특별히 아들까지 왜 죽였냐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이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죽었다라고. 오랫동안 자기들한테 안 나타나고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종들을 죽이고 때렸어도 역시 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게 주인 대신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유산이라고 했어요. 유산. 이 포도원이 이제 유산이 됐다. 유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넘겨줬을 때 그 넘긴 그런 뭐 이렇게 땅이나 이런 집을 유산이라, 돈을 유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미 주인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상속받은 유일한 주인인 아들을 우리가 죽여버리면 당연히 포도원이 우리께 되니까 이젠 여기 뭐 세를 줄 필요도 없이 우리 것이 되니까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아주 지혜로운 거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기에게 이렇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주인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주인이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주인의 얼굴을 처음에만 봤고 오랫동안 안 본 거예요. 그것도 주인이 타국에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뭐 소식도 잘 못 듣는 곳이고,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식을 못 듣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이렇게 막 통신망이 없고 서로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국에 가버렸다 그러면 전혀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이 오래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을 지금 이 3명의 종이나 몹시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3번째는 상하게 하고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됐으면 주인이 뭔가 이 자기 종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이 역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보니까 죽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죽은 주인 대신 이제 그의 이미 유산을 물려받은 새로운 주인인 아들이 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이제 끝이다.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을 다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인 것이죠. 주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참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주인은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오랜만에. 그것도 아들이 죽은 다음에 나타나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새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포도원 농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이 농부들이 왜 이런 판단을 했냐 그러면 주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안 봤잖아요. 저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정말 그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는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한 일 하면, 좋은 일 하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있었죠. 우리들도.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포도 농부들에게 줬을 때 그들이 주인이 살아있다. 주인이 살아있으니까 포도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자기들을 사랑해서 포도원을 이렇게 세를 주고 이렇게 맡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 터전을 줬으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주인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주변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경험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5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일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기도 응답도 안 받고 말씀도 잘 듣지도 않고 말씀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주변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지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 이전에는 살아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나름대로는 나름대로가 이제 자기는 어쩌다 한번 기도한 건데 어쩌다 기도했는데 그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안 됐는지 어땠는지 응답을 안 해주니까 더더욱 이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 이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때가 되면 우리도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자기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우스운 거예요. 이게 가짜같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안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종을 보내냐고요. 그러면 이 종이 다 가짜인 거죠. 종이 자기가 봤을 때는 가짜인 것이고 이게 종이 이렇게 아무런 내가 저 종을 이렇게 해치든 내쫓든 때려잡든 어쨌든 간에 주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이전에 또 요즘에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막 내쫓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주의 종을 내쫓아도 자기는 해를 안 당한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의 종을 내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진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에게 줬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뺏어버립니다. 건강을 뺏었고 자녀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쫓으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2대는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표현이 뭐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진 것 같이 미련한 거죠.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돌이 박살납니까? 사람이 박살납니까? 사람이 박살나는 것이고 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도 역시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어리석은 그런 어마어마한 불행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냐 그러면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 종을 자기들이 괴롭혔을 때 처음에 종을 괴롭혔을 때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걸 보고 주인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 대신 아들이 나타나니까 역시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와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뭐 나한테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그런 바알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뭐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그 뒤에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다 그냥 이세벨 편에 들어가 가지고 엘리야가 홀로 남게 되고 고통을 또 당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처음에는 아들을 보내고 종을 보내고 어쨌든 사람을 보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 아들도 사람이고 여기서.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을 보내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주님을 보는 것이 뭐하고 같냐 그러면 이 옛날에 저기 청동 거울을 동으로 만든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여러분 동으로 만든 거울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웬만한 거 이렇게 유리로 만든 것은 선명하게 다 보입니다. 웬만하면. 근데 청동으로 만든 청동 거울은 진짜 안 보여요. 청동 거울은. 이렇게 이 표면도 막 이렇게 매끈하지도 않고 또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일 것 같으면서도 안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자신의 종을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주의 종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 정말 가짜다라는 것을 가짜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정말로 마귀가 보낸 가짜 하나님의 종을 가짜 선지자를 우리에게 먼저 또 여러 명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생활 할 때 가짜 하나님의 종한테 속임을 많이 당하는 일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마귀가 이렇게 좋은 밭에 곡식이 자라는 곳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자기 사람들, 이 악한 자들을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이만 늑대처럼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양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늑대가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늑탈하고 빼앗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은 참 이렇게 믿을만 하지 못하다. 목사들은 참 안 좋다.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목사 그러면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누가 와도 경계하고 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쫓아 버리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교회는 그냥 계속해서 주의 종을 이렇게 한 4년마다 5년마다 계속 내쫓는 일을 하는 것은 처음에 어쨌든 안 좋은 종을 아마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좋은 종이 와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 와도 나쁜 종이라고 생각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었다면 그를 내쫓으니까 그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거죠.
진짜 모퉁이 돌같이 좋은 돌을 그냥 자기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먼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볼 때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지, 그런 일을 게을리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점점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계셔도 저 하늘에 계신 것 같고 먼 나라에 이제 하나님은 거의 이렇게 죽은 것 같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거의 죽는,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주의 종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의 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내쫓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셔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려고 모든 이 배경들을 또 잘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어려운 길로 또 가게 하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로 나쁜 종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있고 나쁜 이단에 속한 그런 또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는 종이 있을 때는 잘 분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은 또 우리가 또 잘 분별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주의 종은 그 중간에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 농부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자기가 경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의 이 가족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또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일정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걸 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것은 없어요. 나중에 우리도 때가 되면 이 세상 떠나면 이건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것에게 이렇게 맡겨주는 것을 일하는 청지기로서 풍성한 청지기, 정말 힘있는 청지기로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청지기로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아서 귀한 일을 많이 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분량을 주의 종을 보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적 마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게 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깨어서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악한 종,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귀가 보낸 종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는 일이 없고 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일이 없고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청지기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잘 관리하며 여기에서 이렇게 얻는 그러한 소산으로 풍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